335페이지 교재 에스겔 서론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함께 살펴보고 에스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대략 우리가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성경에서 묵시적인 이러한 예언과 종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들은 몇 가지 우리 장로교가 해석하는 이 중요한 원칙과 또 원리를 잘 구축해서 그 토대 위에서 해석해 가야 합니다. 자, 33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종말론 묵시 예언에 대한 해석법. 개혁주의는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예언서를 알레고리칼한 이런 풍유적, 상상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방법이나 세대주의적인 극단적 자주의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세대주의처럼 에스겔의 종말론적 표현과 상징, 환상을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제한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종말론적 묵시 예언 해석은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는 기본 해석 원칙 아래에서 미래적, 과거적, 역사적, 상징적 형태를 종합적으로 조화를 맞춰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종말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부분들을 항상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성경 그 자체, 오직 성경 안에서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설명들을 풀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풍유적이나 이러한 그 비유적인 이러한 해석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러한 비유와 같이 어떤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신속히 설명해 내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비유적 설명들이 지나치게 상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설명해 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온전히 다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들을 말씀하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이러면 이건 상당히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그 비유적 표현들을 어떤 부분에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상상적, 풍유적 해석이란 그 성경 전체의 그러한 내용과 상관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 풍유들이 있습니다. 또 아가서라든가 이렇게 남녀의 사랑을 빌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적 또 상징적 풍유적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그 그림자와 알맹이처럼 그 겉의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이 된다라면 성전처럼 히브리서에서의 그 성전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걸 그 모형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함께 따라붙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건 상징이 있습니다. 조금씩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고 또 상징은 조금 더 다르죠. 우리 국문학적으로도 또 은유, 비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징과 이런 그 풍의적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풍요적 부분들을 분명히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러한 풍요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신구약 전체 성경이 그 상징적이고 조금 더 풍요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내려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또 그 어떤 또 연결 표현들을 성경이 스스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풍요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루터파가 실수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스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의 이런 표현은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풍유적이고 이런 상상적이고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기승전 예수님에다가 맞춰갖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억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모형론과 이러한 그 비유론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문자적으로 쓸 수 없는 이러한 비유나 상징이나 모형론이라든가 또 이런 풍유적인 이런 부분들은 항상 소극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설명해 주는 만큼까지만 설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는 철저하게 문자적 해석을 기본 원칙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권 안에서도 회중파 계열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회중파 계열은 모형론이라든가 풍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다가 맞추려고, 루터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계열의 개혁파는 소극적으로 이러한 모형론과 풍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구약에서 명백하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예언적 내용들, 장차 싹이 날 것이다,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러한 비유와 상징과 모형적인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에서는 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가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그 정도 내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결국 성경의 해석이 억지 해석이 돼서 성경의 흐름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이든지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오직 성경 안에서 전체 성경을 살펴가면서 이 본문에서 설명이 안 되면 신약에서 다른 본문에서 그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연결해서 이게 교리구나라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지나치게 교리로 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온다라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 우리의 생에 있어서 신앙의 원리, 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윤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들은 신구약 전체에서 엄청난 그로서 충분히 보증을 하고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중심 교리로 이렇게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난해 구절 한두 구절은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는 단 한 번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 뭐 이런 부분들은 평생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또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석의 통일성도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지나치게 어떤 교리의 어떤 특정한 생활의 윤리의 어떤 그 기준점으로 딱 삼아버리게 되면 그 해석을 따르지 않는 많은 동료 성도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해석에서 늘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교리들은 3대 원칙 이뤄가는 겁니다. 자, 3대 해석 원칙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요. 개혁주의 성경 해석 3대 원칙은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다. 묵시 예언에 대한 해석도 이 기본 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환상과 상징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문법적 해석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즉 에스겔에서 사용한 단어, 문장, 표현의 특수성을 잘 분석하여 문법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묵시적 예언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상징들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문화와 생활과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대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로부터는 3,000년, 4,000년 이렇게 엄청난 시간적, 역사적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 그러한 차이들을 잘 고려해 가면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전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성전이 신앙의 중심적 외형적 질서로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모든 표현들, 신앙의 명령과 윤리의 명령들은 성전과 또 가나안 땅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의식법적인 구약의 의식법적인 제사법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잘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성전의 형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차이점들을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뒷부분에 마지막 구원의 소망으로 새로운 성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에스겔서 읽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 시대의 하나의 신앙의 명령의 비유를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에스겔 성전은 문자적인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장차 영원히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천국의 또 그러한 삶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 차이들을 성전을 읽지만 구약의 그 건물적 성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라는 장차 올 새로운 성전의 의미들을 고려해가면서 에스겔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개혁주의 신전화 교리문답의 교리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묵시의 예언이 이신칭의 등과 같은 기본 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구원과 회복을 소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종말론적 묵시이기 때문에 종말론의 기본 교리인 죽음, 천국과 지옥, 육체 부활, 예수님의 육체 재림, 대심판 등과 잘 연결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에스겔의 묵시 예언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적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좀 더 다양한 해석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비유와 상징들을 해석할 때에 그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건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날도 33장 소개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시간에 대한 해석, 또 어떤 공간, 장소에 대한 이런 해석을 조금 더 시간 중심적으로 시간에 연속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전천년. 조금 더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럼 후천년, 무천년. 이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천년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종말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을 표방하는 박윤선, 박형룡 목사님은 존중을 하는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전천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로레인 베트너라든가 이런 분들은 후천년을 이렇게 표방하고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전천년적 무천년에 가까우면서 그래도 또 전천년을 일부 수용하는 그러한 또 전천년과 무천년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시간 중심적으로 좀 이렇게 볼 거냐. 그래서 에스겔의 어느 부분부터를 아주 이제 1장 이후부터를 정확하게 고대 근동의 그 시간에 맞춰서 현대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주 시간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4장 이제 이후부터를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주로 전천년의 해석이 되는데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전천년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청교도 시대에도 교부 시대에도 좀 더 시간을 이렇게 살피면서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오늘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 전천년의 방식들이에요. 그리고 적으로 추구해 가려고 하는 입장이 후천년, 무천년. 그런데 지상 천년 왕국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에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강성하고 기독교가 새롭게 펼쳐지는 한 일정한 지상 교회의 부흥의 어마어마한 때가 존재하다가 종말이 올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엄청난 고통과 핍박 속에 있다가 최후의 악한 자들이 등장해서 종말이 올 거냐, 이러면 전천년이에요. 그런데 지상에 좀 더 화려한 교회의 부흥기가 아주 교회가 핍박도 없이 화려하게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교회가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러다가 종말이 올 거냐? 이게 그러면은 후천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같은 경우는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전천년 입장도 강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상에 교회가 핍박받지 않는 그런 화려한 지상의 교회의 부흥과 왕국을 꿈꾸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입장이. 그래서 청교도들이 전천년과 후천년이 막 뒤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도 미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을 20세기 때, 21세기 때 기독교 국가라 생각을 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부흥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교회가 가장 완성하게 펼쳐지면서 전 세계에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 주도 시대가 이렇게 쫙 이어지다가 종말이 오지 않겠는가. 왜냐면 전 세계에 미국이 패권을 지배하면서 막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막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꿈꾸는 거죠. 그런 분들이 후천년적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지상에서 꿈꾸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럴 때 우리 무천년적 입장은 그런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문자 접근하면 안 되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시간 중심으로 지상천년왕국 그러면 전천년이 되는 거고 시간은 조금 좀 강하게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의 지상에 어떤 그런 천년왕국과 같은 어떤 교회 부흥기를 꿈꾸면 후천년적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그 공간을 전천년은 시간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분들이고 후천년은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공간적 시대를 어느 특정한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를 꿈꾸는 그래서 어느 때가 크냐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콘스탄틴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화되고 397년에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국가교회로 로마 국가교회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시간으로 좀 더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막 강조하고 막 이랬던 분들은 전천년적 스타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국가가 기독교 국가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강력한 힘을 막 발휘하고 막 교회가 권세가 주어지고 막 이렇게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런 때가 아닌 이런 부흥의 때가 돌아오면 어제도 그렇게 또 후천년적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정전까지는 막 핍박을 받다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그리고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독일에 또 이렇게 영주들이라든가 왕들이 기독교로 바뀌고 이러면서 교회 국가와 교회가 일치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신앙을 펼쳐내는 이런 그 시대가 1500년, 60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꾸는 또 그 다음에 미국의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후천년적인 또 그런 종말들이 이럴 때는 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권세가 있고 막 잘 나갈 때 이럴 때는 후천년이 강합니다. 근데 막 전쟁 재해 막 이런 걸 닥치고 막 이럴 때는 금방 마치 종말이 올 것처럼 전천년 스타일이 강하고 그럴 때 무천년은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항상 언제나 중심을 갖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동그라미 2번으로 들어가면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 9항의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이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합니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 정말로 혹시도 전체적인 성경 구조 안에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현대의 다양하고 특수한 자연현상과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에스겔서에 바로 대입하여 해석 제한된 단어나 문장을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에스겔은 반드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묵시 예언과 연결해서 해석해야지 선자적 관점에 해야 하고요. 선자적 관점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또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서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이미 거기서도 종말론적인 그러한 또 예언들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비록 에스겔을 다니엘이 훨씬 많이 하고 있지만 에스겔의 이런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시 그 음모론자들과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뭐 병치료 중에 그렇게 비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진보 정부가 결국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의 중국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거 다 옛날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그 한참 막 그 천국과 지옥 간증하고 그리고는 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할 때 다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를 빌미로 삼아서 또 그러한 유명한 부흥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이 적그리스도고 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저기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결국 중국이 맞붙어 가지고 결국 마지막 전쟁을 벌인다 뭐 이런 식의 이건 전부 다 샤머니즘이고 이건 미신적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의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해야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 영감의 형식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문법적 해석에서도 40명의 저자가 스타일이 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강하죠. 요한은 굉장히 부드러운 필체를 씁니다. 로마서 바울은 어떨까요? 최고의 공부를 한 석학이기 때문에 그 글이 단어 선택도 그렇고 굉장히 헬라어도 어렵고 아주 짜임새가 이렇게 투박한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학 논문을 읽듯이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도 접속사라든가 이런 그러므로 이런 표현을 아주 교육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앞뒤 논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문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역사에도 보게 되면 또 수많은 역사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모스 같은 경우는 목자란 말이에요.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예언을 그렇게 짐승들 이렇게 목동 치듯이 그렇게 비유도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또 모세는 애굽의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율법 조문의 이런 부분들을 당대의 국가 대 국가의 이러한 어떤 조약을 맺는 그런 어떤 아주 협정문처럼 그렇게 아주 법정 문서처럼 그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쓰는 또 시편 같은 경우는 시적인 이런 아주 감성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듯이 막 부르르 떨고 이제부터 막 하나님이 막 쓰라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자들의 그러한 개인의 특성 또 저자들의 그러한 여러 환경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그런 레이지파의 그러한 그 습성과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야는 궁중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투도 그렇고 그가 쓰는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또 다른 이제 그러한 또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그러한 그들의 생활 모습, 그들의 배움의 정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기적이다.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기적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이렇게 전체가 종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반대말은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이게 되면 극단적 문자주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앞뒤에 어떤 그 표현의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4만 4천이면 그냥 14만 4천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썼던 그 단어와 숫자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역사 속의 배경 속에서 썼는지 이러한 그들의 모든 생활 문화와 그들의 또 학문의 스타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쪽 저자와 이쪽 저자의 표현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읽어야 돼. 이걸 우리가 유기적 영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갖고 막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국 모든 이런 우리의 선지자들의 그런 학문의 수준 또 그들의 생활 습성
또 그들의 생활의 모든 문화적인 그런 풍토 이런 모든 이용을 해서 인간의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자체도 조화적인 종합적인 유기적인 그러한 형태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으려면 하나님의 언어로 써야죠. 근데 하나님께 자원모음자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원모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모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 또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해준 겁니다. 이것 자체도 벌써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고대 근동 언어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하고 갑자기 그냥 무르르 떨면은 막 갑자기 성경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읽어서 그 본래의 원문의 단어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읽어보면 성경은 유일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의 성격은 유기적 축자, 글자 하나 모두 완벽하게 이렇게 다 영감되었다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과 자질, 생활습관, 모든 문화와 성질, 의식주의 형식 등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묵시 예언도 이와 같은 유기적 영감의 형식을 따라서 해석합니다. 에스겔서는 고대 근동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숫자, 생활도구, 주변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 환경, 동물, 식물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토대로 상징, 비유, 환상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요. 제일 혼동스러운 게 이 숫자 부분이죠. 1은 유일시를 뜻하고 2는 두 증인. 그래서 재판할 때 반드시 복수로 증인을 세우고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는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을 진행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현대 재판에서 삼심제도라든가 검사,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를 세울 수 없으면 국선 변호사라도 세워서 이런 절차가 있듯이 구약에도 두 증인을 세워서 객관성을 확보를 하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둘은 2라는 숫자가 굉장히 소중한 또 숫자입니다. 3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4는 사방의 방향, 또 인간의 수이기도 하고요. 5는 신현, 오순절, 그래서 오자도 좋아해요. 6은 사람의 수, 그 사람의 수가 3번 반복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3번 굉장히 즐겨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3번 하는 걸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4번 반복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3번이 가장 즐겨 쓰는 반복법입니다. 7은 창조, 안식, 완전수, 70년도 역시 완전수, 신적 작적, 1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도 3번 반복하니까 1000이 되는 형태로 12지파, 12사도, 4천은 12가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도 많이 써요. 그 반복을 하는 거를 결국 오늘날 개념으로 보게 되면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12를 3번 반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계속 배수를 곱해보게 되면 12 곱하기 12는 144가 돼요. 10에 또 3번은 1000이 되는 거고, 이게 14만 4천이 어떤 특산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무슨 한정 것처럼 자꾸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14만 4천 명에 들지 않는 자는 2등급 신자가 되고,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대부분 신천지도 그렇고 다 14만 4천 명이 1등 신자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들과 사제들만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또 성인이라는 개념을 또 구별을 하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자, 동물은 뿔은 권위를 뜻합니다. 왕권은 또 왕권을 뜻하고 사자, 이렇게 염소, 독수리 이런 부분들은 주로 힘을 상징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뱀, 용, 큰 괴물 이런 부분들은 사탄, 악마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비둘기는 순결함에 많이 쓰여지고요. 말은 용맹함, 전쟁터에서 이렇게 겁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짐승의 특징을 표현해서 용맹함. 또 어린 양은 희생, 양으로 주로 제사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린 양은 예수님으로도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개, 돼지는 이제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 부정함, 저주.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센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욕 중에는 이제 우리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그 욕을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전염병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그 질병과 관련된 욕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병이라고 하는. 근데 그 성경도 있으니 성경 번역에도 있으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 연병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연병 이게 그 뭐라 그래 장티푸스 생겼고 막 공보되고 막 이런 그 고대 시대에 이러한 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 중에 연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코로나에 걸려라 이러면 이제 이게 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연병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옛 번역에는 다 연병이라고 이렇게 그 저주하고 막 이런 것처럼. 자, 그럼 구약에서 제일 심한 욕은 뭘까요? 아합에게다가 선지자가 이제 욕을 하고 이제 저주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구약의 제일 아합과 아세라, 남쪽에 므낫세 이러잖아요. 아합한테 욕을 할 때 여기 개, 돼지, 부정함.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개가 그 피를 훑어먹고 그 저기 뭐야 사체를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에이 이 개한테 뜯어먹일 인간아 이게 구약의 제일 무서운 욕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가 뜯어먹을 거다라고. 장례도 못 치러주고 길바닥에 던져져가지고 그렇게 개한테 물어 뜯기면서 그렇게 조롱을 당할 것이다라고. 에이 이 개가 뜯어먹을 인간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개는 이제 돼지는 가장 부정한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짐승을 이용을 해서 그 부정한 짐승이 뜯어먹는. 자, 잠언서에 또 비슷한 욕이 한번 이렇게 나오죠. 저주가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을 어떤 저주가 임한다고요? 까마귀가 눈을 파먹을 것이다. 까마귀도 시체를 뜯어먹는 새이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에이 이 까마귀가 뜯어먹을 인간아 이제 이런 제일 이제 지저분한 이제 이런 아주 악한 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화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역사적인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물, 백향목, 구약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완전함, 좋음 이런 걸 뜻해. 포도나무는 주로 그 열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교회, 열매,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 이런 걸 표현합니다. 가시나무는 죄, 고통, 푸른 나무는 주로 우상 숭배에 많이 쓰여요. 이게 이제 사시사철 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소나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대에서는 미신과 샤머니즘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이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제사도 하고 산당 이런 데들이 다 높은 산에 거기에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녹색 나무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블루 트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푸른 나무 이렇게 해놔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슨 청나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녹색 계열의 잎이 지지 않는 침엽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들의 신을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이러면은 우상숭배가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의식주, 떡이나 만나, 영의 양식, 예수님을 뜻하고 포도주, 희생, 복, 예수님을 뜻하고 또 기름, 성령을 기름으로 구약에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 생명수, 예수님, 성령을 물로다가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계시록이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에스겔에도 보게 되면 물에서 헤엄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막 물이 차오르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막 헤엄을 치더라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냥 충만함, 성령을 왜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풍족한 거, 나무가 풍족한 거 이걸 최고의 그런 복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빛나는 옷, 예수님의 거룩성, 완전성,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등장을 하시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흑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왜 살색 이런 거는 인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인들은 살색 그러면 하얀색 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황색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흑인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황인종 같은 경우도 인종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룩한 옷, 흰옷을 입고 종말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은. 우리 백인 민족이 아닌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이거는 그 인간의 습성상 흰색과 검은색에 대한 그런 인간의 이러한 그 감성적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인종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퀴, 오늘 이제 에스겔 1장에서도 나오는데 바퀴는 전차, 고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F-22 이렇게 이제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F-22 뭐 항공모함 뭐 이런 것처럼 거기 항공모함 안에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거기에 7눈이 계시고 막 그래서 바퀴가 막 사방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7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항공모함 안에 또 항공모함이 있고 그 항공모함 안에 무시무시한 빛이 이렇게 뭐 7개가 존재하고 뭐 오늘날 아이들에게 번역을 하고 설명한다면 이제 그렇게 많이 썼을 것이. 그러나 이건 고대의 전차가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 생뚱맞게 엉뚱한 데서 끌어오면 안 되고 그 역사의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런 힘과 속도, 빠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이 얼마나 신속하게 성취될 것인지를 강조하는 하나의 그런 표현들입니다. 환경, 바다, 땅을 주로 국가가 이걸 통해서 지배했기 때문에 바다나 땅은 주로 국가의 권세 이런 부분들을, 바람은 또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그래서 신약에도 그렇게 불의 혀처럼 또 바람이 불고 이런 부분들이 오순절 성령의 모습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불, 성령, 또 무덤은 지옥을, 죽음을 표현하고, 신체와 관련해서는 머리는 지혜, 눈은 통찰력, 입은 말씀, 이렇게 섭리적인 통찰, 모든 이렇게 다 이렇게 살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완전성.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이제 역사적 해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왼손잡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른손잡이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고대 근동에도 주로 오른손으로 전투를 하고 오른손으로 이런 모든 싸움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아주 강력한 힘과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 이러면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전능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왼손잡이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묵시 예언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4가지 시간 개념이 있는데 앞서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종말론적 묵시 예언에 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사건의 기본과 관련하여 4가지 해석법도 있다. 즉 에스겔의 종말론적이 성전과 새 땅이나 다니엘의 4부분 금신상, 4짐승의 등장, 계시록의 4장 이후의 인, 나팔, 대접의 순서 등 과거, 현재, 미래라는 특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 사건을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시간과 상관없이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개혁주의는 4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맥과 내용을 주의하여 위에서 소개한 개혁주의 성경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종합적 해석을 한다. 조성환 교수님은 이제 이걸 4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과거적 해석법은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을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에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식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의 억압 아래에서 성도들의 형편을 여러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 미래와 종말론적 예언 요소는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과거의 의미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제 묵시 예언은 사건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그냥 그저 신앙적 교훈 정도이지
당시 상황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방법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즐겨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들은 묵시가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교훈적 의미 외에는 다른 예술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일반 에세이 책이나 이런 인류의 책처럼 인문학 책처럼 이렇게 하나의 교훈적 그러한 의미만 담아 있는 거지, 신적인 어떤 계시로서 예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이야기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인데, 이 역사적 해석 안에 과거적 해석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현재까지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런 역사적 해석법인데, 각 예언적 묵시 내용이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이건 또 다니엘서 고대의 그 시대로부터도 또 더 끌고 가요. 사도 시대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간을 역사적 과정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의 특정한 사건과 내용을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과 일치시켜서 예언의 내용이 오늘날 신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여 역사적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이라든가 이렇게 예레미야의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면서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장래에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말에 이러한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적 형태로 방식이,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한 시간만 보지 않고 그 선지자가 있었던 시간부터 종말론까지, 또 우리가 설교하는 우리 시대까지 그 전체 시간을 이렇게 보려고, 이러한 방식이 역사적 해석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들이 가장 즐겨 썼던 해석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로마는 로마 교황권과 연결하며 계시록의 7 나팔은 로마 제국의 분열부터 제국의 멸망까지의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해석법은 루터나 칼빈도 즐겨 했던 방법이기도 하지만, 예언 사건을 지나치게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한정시키는 단점과 역사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나서 객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부분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의 이런 해석도 조금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500년 동안 우리가 종말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근래에 와서는 역사적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미래적이고 또 상징적인 부분도 함께 또 이렇게 골고루 사용하면서 3대 해석 법칙의 틀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래적 해석법은 주로 전천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종말론적 묵시 사건들은 천년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시간적 순서를 따라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내용처럼 해석합니다. 즉 특정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최후 심판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각각 사건은 전부 종말 전에 일어나는 특별하고 한정된 미래적 내용으로 봅니다. 지나치게 미래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때때로 극단적 종말론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부분들을 종말 시점에 그 몇 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 특정한 인물과 사건으로만 해석을 너무 자꾸 지나치게 이렇게 그 시간에만 맞추는 거예요. 과거적 해석은 저 지나간 역사만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역사적 해석이 조금 더 건강하고, 거기에 그러면서도 또 다니엘서 11장에는 분명히 어디까지 봤느냐면 11장 마지막 부분을 섬들과 관련된 그런 그 통치 질서, 그 지리 영역을 로마로 봤습니다. 이태리가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주변에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이제 저 육지 대륙에 있는 그 쪽으로는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또 그리스 쪽으로 해석하기도 조금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칼빈은 로마 나라 해석으로 마지막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을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 구약의 유명한 하일 델리치라든가 박윤수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은 종말에 대한, 최후 종말에 일어날 어떤 특수한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또 거기서 조금 더 전천년적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게 갖고 가는 분들은
그리스의 마지막 그 멸망의 모습으로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BC 168년에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갖다가 써놓고 막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막 이러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에피파네스 4세. 그래서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진 로 이제 1세기 당시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저기가 되고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지목 대상이 역사마다 이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오는데 최초로 신학적으로 조명이 된 게 이제 에피파네스가 4세가 너무 심각하게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표명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또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것을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막 몰아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공적으로 지목되고 해석된 것은 바로 이제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리스의 거의 후대 그 왕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대 세계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로마를 집중으로 해서 칼빈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는 로마를 넘어서서 마지막 종말의 어떤 그런 정말 아주 최고의 극악스러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장면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로마에만 이렇게 구축해서 보게 되면 로마는 이제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그 역사적 해석이 너무 그거를 로마 시대에다가 맞추다라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와 병행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다가 모두 다 맞추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외의 해석의 여지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식으로 더 보강을 해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으로 더 이렇게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스겔의 신학적 특징을 이렇게 몇 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 교만, 이 선민의식, 그래서 반 이상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인간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죄론에 대한 부분이 강하죠. 에스겔은 종말론적 묵시 예언을 통한 심판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미래적 심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남유다에 대한 비판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소개하는 남유다의 죄는 가장 핵심적 죄가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선민의식에 빠진 그런 교만.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함. 에스겔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의식에 빠져 버린 죄들과 교만함 속에서 저지른 다양한 윤리적 부패를 책망합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그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적 책임만 강조하여 죄에 대한 개인적 회개와 윤리적 책임을 멀리하고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선교 사명이라는 독특한 소명을 서두에 배치하여 백성들의 죄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소명받는 것과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것과 에스겔이 소명받는 게 좀 달라요. 그 각각의 그 소명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 전체 주제랑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독특하게 너가 가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전해라. 네가 안 가면 너도 죽고 걔도 죽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 책임을 선지자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한 명령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가서 경고했는데도 걔가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 너는 살고 걔는 죽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걔가 회개할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너가 가서 경고하지 않는다라면 그가 죽에 떨어진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선지자에게 묻겠다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죄인에게 가서 회개의 이러한 경고를 해주라라고 하는. 그래서 에스겔 자신에게 선교 사명을 주는 그 자체가
에스겔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아주 강력한 사명의 필연성을 이렇게 에스겔의 책임으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1인칭 화법을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이 그 주인공처럼 예레미야를 1인칭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화시켜서 1인칭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에스겔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이 남들도 회개하지 않는 게 다 모두 다 에스겔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적 그 회개에 대한 책임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는 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면, 에스겔은 개개인에게 책망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그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 떠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런 표현. 또 18장 19절에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나,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리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라 다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들었고요. 또 구약에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표현처럼 보여지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 입장에서 예정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에스겔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어요. 마치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구절을 가지고 예정론을 공격한다. 그럴 때 에스겔을 가지고 예정론을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이사야는 예정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것,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전체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개인의 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33장에도 4절에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구약의 예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예정론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또 구성해야 됩니다. 또 쭉 내려오셔서 에스겔 33장 그 4절에 악이 돌이켜서 떠나는 날에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악인이 회개할 때, 또 의인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런 면들을 비교해가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 모두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전도적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말론적인 대심판 예스겔서는 다니엘과 더불어 구약의 종말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론적 묵시 예언을 소개하여 남유다의 죄에 대한 바벨론 심판뿐만 아니라 장차올 미래의 최후 심판까지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에스겔을 48번이나 8회나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 남유다의 심판을 이렇게 소개하고요. 바벨론 또한 심판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성격은 또 구름과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에스겔 38장에 이런 것처럼 미래의 적그리스도인 곡과의 전쟁을 통한 최후 종말까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심판을 소개합니다.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대로 아마겟돈 전쟁에다가 연결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조금 난해하면 요한계시록을 또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더 난해한데 그러면 에스겔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 상호 교체해가면서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 보충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원론적인 묵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최후 심판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묵시 예언에 대한 특징들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묵시 예언을 제시하면서도 여호야긴의 포로 생활과 관련이 있는 연대를 소개하여 선저서들 중에 연대가 가장 많이 언급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현재적인 남유다의 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관련해서도 에스겔은 미래의 그 새 성전과 새 제사를 회복할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환상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는 우리가 삼일체 이렇게 또 한번 보면은요, 이 에스겔의 이런 엄청난 환상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이 참 묘하고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소개가 돼요. 에스겔서는 종말론적 묵시 예언을 각종 환상, 상징,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환상과 상징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바로 읽어가는데 막 북쪽에서 막 번쩍번쩍하면서 이제 이렇게 네 개의 그러한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네 생물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과 천사들의 위엄과 거룩함을 이렇게 쫙 드러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천사가 막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천사의 이제 위에는 네 개의 모양, 네 개의 날개, 그 다음에 밑에는 바퀴가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 정확하게 묘사가 안 돼 있어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람 모양이고 또 얼굴로 네 면이 나눠져 있고 네 날개가 어디까지는 구성되어 있고 또 바퀴는 허리 아래부터인지 가슴팍부터인지 아니면 저 발목부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는 또 어떤 바퀴 모양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바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퀴 안에 또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7눈이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천사의 모습을 화려하게 소개하면서 거기에 그 생물을 지배하는, 명령하는 생물의 영이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에스겔 10장에 가서는 거기에 7눈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천사도 대단한데 이 천사의 이 막강한 힘을 성령 하나님이 수시로 명령하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래서 생물의 영이 움직이는 데 따라 이 바퀴가 바퀴가 안팎으로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회전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돼 있으면 회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존재하면서 사방 회전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과학자가 어떻게 이 사방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이거 그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책상 바퀴처럼 동그란 형태로 바퀴가 있으면 사방으로 움직일 때 어떤 각을 갖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회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자에 동그란 바퀴가 있을 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이 바퀴가 서로 어떻게 땅의 지면에 닿지? 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물리학자라든가 과학자가 바퀴 안에 바퀴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러한 방향을 이렇게 이거 우주선처럼 지금 비행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우주선이 이제 SF 영화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그냥 막 공간 개념 없이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바퀴가 그런 식으로 신속한 힘을 갖고 있는 속도감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이런 천사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딱 명령하시게 되면
성도들과 교회를 도울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 0.000000001초도 안 걸리고 성도들을 도와주러 천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함께하고 이런 아주 강력한 도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바퀴의 모습은 내가 보니 그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고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이건 결국 군사무기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환상은 성령이 이 위대한 천사들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주인이심을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 외에도 에스겔은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근데 위쪽으로는 또 그 천사의 머리 쪽 위쪽으로는 휘황찬란한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번쩍하면서 이건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보좌하고 비슷해. 그러면서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분이 계시는. 여기도 보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이 요한계시록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도 언급합니다. 구약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각 성경마다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에스겔서는 종말론적인 대심판을 행하시고 한 재판관이요 만유의 주인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습은 계시록에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라.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4장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심판자, 재판자처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삼일체 부분까지만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네요. 이거는 다음에 1장 소개하면서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서로는 1, 2번을 두 번 나눠서 적어도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이렇게 에스겔은 묵시적인 예언적인 이런 종말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을 읽다가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카페라든가 또 목사님에게 카톡을 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화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또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